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탄에 가까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늘 조용히 교회를 다니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직업이 소방서 서장이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소방서로 직접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이 제복을 입은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무궁화 4개의 계급이 달려진 제복을 입은 그분의 모습은 평상시 교회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오가는 직원들이 모두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이는 모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가치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재판장이나 검사나 박사나 의사나 종교인이나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서 그들을 구별하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옷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입고 있던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의인만이 입는 의인의 흰 옷이 입혀집니다. 사람들은 이 옷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산 옷인지, 그래서 그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의의 예복을 입고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날에, 아니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옷을 더럽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의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채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를 맞추며 살려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4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여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범벅이 되어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진리를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신문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신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일반 백성과 구별된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휘장으로 구별되어 막혀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징적인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소와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죄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휘장을 찢으신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쪼개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쫙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간격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한 피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진리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 하나님과 일반 백성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첫째는 중보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도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심지어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둘째는 복음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덕,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 주변과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리 놓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특권만 강조하는 절름발이 믿음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진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나머지 두 가지 믿는 자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특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사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을 여러분 반드시 확신하시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 사람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도록 만세전에 선택되었고 또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 만드시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신분을,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선택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히 두 가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주신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은 자, 이 신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상에 밀려서, 세파에 밀려서 함부로 가볍게 살지 말고 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가족이 그 삶을 살아내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 죽음 마땅한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의의 옷, 흰 옷, 그날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아버지, 이 진리를, 선택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녀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이 거룩한 신분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이, 거룩한 아버지 사모함이 우리 심령에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파에 밀려서, 시루에 밀려서 아버지 이리저리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신분의식과 분명한 내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특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신 예복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사명적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당당하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포도 베드로가 이 고난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도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아버지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을 확신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기어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